비록 나무가지는 안 상하지만 그래도 땅속에 있는 그 뿌리, 살아있는 생명력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봉우리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았고 낮은 골짜기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감사에 대한 농도도 더욱 깊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촌 마을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내뿜어지듯이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탄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좋은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촌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다시금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지레 겁을 먹고는 걱정을 하며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잠시 볼 일이 있어 나룻배를 타고서 감사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감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맑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 온종일 감사촌 사람들의 마음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만큼은 그도 감사촌 사람들과 더불어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는 볼일을 다 마치고 다시금 나룻배를 타고 자기 마을인 불평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을로 되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이,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실컷 감사만 하다가 돌아왔네.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하면 됩니다. 물론 감사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옮기기 위해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 내버려두고 완전히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촌에서는 철저하게 무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옷 한 벌, 밥 한 끼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불평이 있습니까? 내게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 골방이나 외진 곳에 가서 혼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9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수금에 맞추어서 감격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큰 악단장의 주의를 받아가면서 만백성이 보는 가운데 큰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 감격, 이 감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첫째로 환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있을지라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있을 때는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환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러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처럼 빠르고 미리처럼 사나웠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마치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타강하면서 움켜쥐는 그러한 기세로 이 바벨론 기병들이 곧 유다를 침몰하기 위해서 올 거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고 몸 안에 창자가 뒤틀릴 수밖에 없고 온몸에 뼈마디가 썩어 문드리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 한 사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 두려운 마음,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린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하루는 골목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 뒤 인사불성이 된 채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온몸이 쑤시듯이 아팠지만 더욱 기어가다시피 해서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가족들을 진정시킨 후에 서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강도를 당했음에도 기도의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5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비록 제게 있던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귀한 생명만큼은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둘째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강도당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서나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도 강도와 같은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안에도 감사는 이 하박국의 감사를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다는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무슨 무화과가 포도가 감람이 밭에 먹을 것이 외양간에 소가 남아있겠습니까? 현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이 접속사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놓는 재미있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이 노벨 문학상을 1938년에 수상한 이 펄벅의 이 대표적인 소설 대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농사꾼 왕눈과 그의 아내 아라는 등장하는데 가난한 농부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눈은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큰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띠니를 때우기 위해서 구걸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납살이 니앗과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왕눈은 앞에서 끌고 아내 아라는 뒤에서 밀며 행상을 했습니다.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아라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자기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땀 흘리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부잣집을 털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왕눈이 자기가 일평생 한번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값비싼 보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도 사고 큰집도 사고 머슴도 부리면서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란에게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왕눈이 여유가 생기니까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첩을 들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본부인 아란을 부엌으로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첩을 안방에 앉혔습니다. 심지어 아란이 가지고 있던 보석도 강제적으로 빼앗아 첩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란은 첩 때문에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란이 밥상을 차려서 남편과 첩에게
들여보내놓고 자기는 대충 부뚜막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흔히 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때가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리어커를 끌고 자기는 뒤에서 밀던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함으로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언제나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환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슴은 높은 곳을 잘 올라갑니다.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곧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을 떨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동네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여 마을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라고 합니다. 비록 그 바벨론에 의해서 산 위의 동네들이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슴이 높은 곳에서 자유롭게 밟고 다니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들이 다 회복되어서 그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도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를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속에서도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과 같이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추수감사절 정신과 일치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146명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겨울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영양실조, 거기에 전염병까지 돌아서 146명 중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에 봄이 되어 농사를 시작했지만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을 도와주어서 옥수수, 호박, 감자 등 획독식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첫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청교도들의 추수감사는 풍요로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황무지 벌판에서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연명하던 때 드린 감사였습니다. 농사도 폭망했습니다. 이 일을 단순히 올해 어떻게 넘길까 할 정도로 추수한 소출도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인디언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나누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던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내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적은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콩 반쪽도 함께 나누는 거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산으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 대명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능력, 그 생명을 온전히 나누며 또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